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끼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전환점 때는 분기점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고 났을 때의 그 진가와 결과가 판별되어지며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후회를 우리로 하여금 촉발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림길이 지나고 났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기억하고 또 교훈하고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이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기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의 한 마음이 그들의 광야와 약속의 땅으로 간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바꾸어 버렸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광야 공동체의 후손들은 두고두고 이때의 불신앙과 그 결과를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이 돌아왔다. 남쪽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산지에 있는 여부수 지역부터 또 광야 지역, 또 골짜기 지역 두루두루 다녀 보았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 땅의 소출인 과일, 이 과실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이제 우기가 시작되어진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포도가 아주 많이 달려서 메고 올 정도로 큰 가지 하나를 메고 돌아왔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32절에 보니까 악평했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다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었지요. 그렇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셉 지파의 두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을 포함하여서 12지파에서
나온 누구누구의 아들, 뭐 하는 사람 다 이렇게 사명으로 소집되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이 보고하는 시점이 있어서 이 갈렙의 이름만이 또 그와 함께한 이 2명 여호수아의 기억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서 소명받는 그 주님께 초대되어지는 것은 동일하나 그러나 본격적인 사명이 앞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들이 악평했다. 이 악평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욕했다 혹은 이 중상모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이야기에서 이 모욕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성경이 이 말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우리가 먹을 게 없게 되었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때론 실망하고 절망할 때 이제 우리 여기서 다 끝났어. 우리 죽게 되었어. 우리 여기서 멸종하게 되었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끝났어. 한국교회 끝났어. 이제 우린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이 그럴 수 있죠. 가보니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산지로 가도 거기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골짜기로 가도 그곳에 다 거주민들이 있고 그럼 물길로 가볼까? 저 바닷길로도 가보고 또 요단강 강길로 가보고 좌우에 난 물길 다 가봤는데 거기도 이미 다 거주민들이 있어서 빈틈이 없다. 소위 속된 말로 게임 끝났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한 판단을 했을 때에 눈앞의 현상들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실망할 만합니다. 그래서 악평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고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아가서는 14장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동도 일어나게 되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죠. 저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죠. 또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날 민수기 13장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들었던 것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는 것이 믿음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보고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어저께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정탐을 한 목적을 어디에 두었었습니까? 이 광야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피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위험 요소가 적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로 가야 내가 덜 피를 흘릴지, 내가 덜 손해볼지, 어디로 가야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지, 이런 고민만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는 핑계거리들밖에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패배의식이며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메뚜기 콤플렉스죠. 그들은 강한데, 그들은 용사인데, 그들은 네피림인데, 그들은 전쟁에 숙달된 자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미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흐름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 또 교육 시스템, 또 그것으로 연장되어지는 어떤 사회 조직의 문제들, 사회 구조의 문제들, 경제 구조들 속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였던 우리의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들이 지금 패배의식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이다. 30절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걔 누구야? 그 이름이 뭐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실망과 좌절의 언어를 조용하게 만드는 사람, 불평을 조용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의 언어를 조용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그의 이름은 갈렙이다. 이름의 뜻을 따지면 굳이 개 이런 뜻이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자는 어떤 자다? 불신앙의 언어를 종식시키는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나의 판단과 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이 불신앙의 언어들을 종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주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동체의 본질 자체를 흔들어 놓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조건에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근거해서 보고하는 이 10명의,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말은 스파이이지만 그 전에 이 사람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더 이상 갈 데 없으니 그냥 애굽으로 돌아나 갑시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공동체의 존재 가치, 정체성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언어들을 하게 되어진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할 길만 찾다가는, 어렵지 않은 길만 찾다가는 정체성을 깨뜨리게 되어진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존립하면서 우리가 피할 길, 손해보지 않을 길, 어려움 당하지 않을 길만 찾다가는 우리가 존재가치,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책망받는 거, 그래서 고난당해서 40년을 더 지체하다 이 약속의 땅이 당도하게 되어지는 이 복의 지연 문제,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무너지고 깨어졌던 이 광야 공동체의, 출애굽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부터 세워 나가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감격 속에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며 도전해 오는, 때로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수없는 눈앞에 당면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며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부대 가운데에서 주의 평안과 완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